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혼을 희생.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네, 이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전하려고 정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찬양이 제 마음을 적셨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찬양 같이 했습니다. 한 방문객이 미켈란젤로에게 말했어요. 지난번 제가 이곳을 찾은 이후에 당신의 작품은 왜 그렇게 그대로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아닙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자세히 보세요. 이 부분은 수정하고 저 부분은 다듬었습니다. 여기 있는 선들은 전보다 더 부드럽게 처리가 되었죠. 그랬더니 방문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 약간씩밖에 변한 게 없는데요. 사소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화에서.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소한 것이 모여 완벽함을 만들고 완벽함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어요. 그죠?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내 발 앞에 등불이 되셔서 앞을 비추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또다시 한 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또한 하루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우리가 또 영적으로 충만해도 또 그 다음날 우리 세상에서 많은 먼지와 혼탁함 속에 묻혀가지고 살다 보면 다시 또 정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는 공기를 매일 한꺼번에 다 마시고 그 다음날은 숨 쉬어도 돼, 공기 안 마셔도 돼가 아니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역대하 3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네. 형통을 위한 도전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참 선정을 많이 베푼 그런 왕이에요.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되어 있고 선정을 많이 해서 우리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역대 왕들 보면은 선정을 베푼 아버지 뒤에는 또 아주 악행을 하는, 왜 그런지 저는 그 부분을 보면 참 의아했어요. 또 악한 아버지 밑에 또 아주 착한 이런 왕이 또 나오고, 그럼 그대로 뒤로 쭉 착한 왕들이 가면 좋은데 다음 때 왕은 또 왜 그렇게 악행을 그렇게 저질렀는지,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닮아가지 않을까요? 근데도 이렇게 정말 선악은 항상 어디에나 아주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저희들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들이 우리 보이죠. 이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세금을 받아서 조세를 해서가 아니고요. 왕의 재산 중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 부분이 또 눈에 와서 꽂혔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 오늘 새벽에 잠깐 우리 에스더 기다리는, 요즘엔 키를 저를 줘서 차에 가서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서 방송을 잠깐 듣는데 그런 얘기,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 같아요. 꼭 그 시간이 그 부분이 나와요. 그분 얘기가 그 편지를 하나 적어왔더라고요. 우리 남한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왔을 때 이해가 안 됐다. 무슨 공항에 딱 내려보니까 빨간 십자가들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 왜 교회만 이렇게 많냐 했는데 본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 정말 복을 받은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중에 편지를 읽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한국 교회들이 훌륭한 일들도 많이 하고 많은 걸 이루는데 이왕이면은 내 민족, 내 동포를 좀 더 사랑하고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정치와 그 공산주의라는 그 정치와 그 정책의 당수를 같이 하나로 보지 말고 우리 북한 주민들을 따로, 우리 동포를 따로 생각을 좀 해달라.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 조금 손 내밀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갖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나눌 것이 없이 참 우리 그 뭐예요? 그 후원금 계좌를 올린다고 그러고 아직도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받아서 어떻게 좀 펼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 다음에 또 우리도 그렇게 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분명한 거는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와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또 목사님들이 힘이 커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기면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저희들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형통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소원이 뭐예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의 소명, 우리의 비전,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조금 약해서 건강, 또 직장과 사업에서 번창, 또 승진, 그죠? 또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원하는 부분대로 잘 풀려서 잘 나가주기를,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 바로 한마디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들, 우리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죠. 많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시작을 해서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누렸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형통한 왕이다 라고 왕하 18.5절에서 17절에 5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형통한 삶의 비결을 우리 한번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렇게 했었죠. 1절에서 제가 강조했던 대로 이렇게 선정을 베푼 그러한 왕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왕이 되어 백성을 치리했어요. 그죠? 먼저 한 일은 종교개혁으로 온갖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찬양에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과 산당을 놓고 절하고 많은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 우상들을 다 두들겨 부시는 그런 부분이 1절에서 4절 사이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우상을 놓고 절을 하지는 않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우상들이 찾아오죠. 명예욕이 있기도 하고 내 자신을 높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한 어떤 뭔가 가지고 싶은 어떤 욕심이 그걸로 인해서 또 온통 힘을 쏟아붓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들이 엄밀하게 따지면 우상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 있었고 대표적인 계명은 뭐였었어요?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지도 말고, 그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그것을 없애버리지 못하고 아예 새긴 우상들을 놓고 절을 하는 그런 것들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히스기야 왕은 결단을 합니다.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으로 어떤 것도 대치가 될 수가 없죠.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려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상을 다 버리고 나면 우리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깨끗이 청소를 하고 정돈을 하고 정리를 하고 나면은 뭐 하죠? 우리 성전 청소하고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고 이 경건의 모든 모양 이런 부분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는 온전하게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순종한 히스기야 왕의 내용이 3절에서 8절에 왕이 솔선수범하여 예식들을 행할 수 있도록 모범을 먼저 보입니다. 그죠? 왕이 명령을 내리자 백성들이 순종하여 첫 열매들과 11조들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3절에서 8절 중에 한 절을 어떤 분이 한번 눈에 탁 꽂히는 부분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네.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해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은혜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자원하여서 몸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이렇게 만고 불변의 진리며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말이다 라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통의 원리, 그 원리가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심고 물질을 심고 몸을 심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만고 불변에 형통하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타개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내가 지금 모든 곳으로 번제를 드리는 제가 지금도 마음에 꽂혀서 잊히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 일인데요. 무슨 신학교 때가 아니네요. 대학원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예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저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는 늘 마음에 입술에 달려있는 게 번제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온전히 다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그것이 이제 온전한 예배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저는 제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있더니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더니 그 교수님이 왜 하필이면 번제냐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문득문득 그렇게 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역시 나는 번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온전히 다 태워 올릴 때 나까지도 드릴 만큼 그렇게 태워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 하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몸 하나님이 주시는 변형된 아름다운 몸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이 영생의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나의 삶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형통의 원리를 꼭 그렇게 해서 이용해서 그렇게 원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는 길로 형통한 인생의 비결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와 함께 하심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까 우리가 또 읽어봤죠.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형통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과연 내 마음에 눈앞에 뭔가를 만들어 놓고는 아니지만,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이 집에 왔다가 무슨 인형만 있으면 그냥 다 갖다 버리라고 그러셨었어요. 보지도 말라는 거죠. 모양도 담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그때 우리는 아이고 그건 너무하셔, 뭐 그게 꼭 그게 우상이겠어. 근데 오죽이나 하면은 그렇게 아주 그냥 하셨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미련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지 모를 때, 하나님 우리가 예외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고 현실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하고 꽤 가까웠었죠. 히스기야가 벗이라고 칭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그 왕들 중에. 그런데 또한 아들인 브나스는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한 사람의 선지자 이사야 친구였던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열왕기하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처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개혁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신앙 부흥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국민 각성운동은 이로써 성공하고 있음을 본장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통했더라. 형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모든 말의 함축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보니까 히스기야의 성전개혁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개혁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상을 타파할 이 의무에 대한 것을 출애굽기 23장 24절에 헐어버려야 할 산당에 대한 것을 레위기 26장 30절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회복해 줬죠. 보면은 내용을 짧게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잘 다스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11조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읽으신 대로 11조를 열심히 백성들이 갖고 와서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죠. 느헤미야 13장 12절에도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양식, 말라기 3장, 우리들 너무 잘 알죠? 한번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죠.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들이 과연 복을 부어주시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관리와 분배를 나누는 부분들이 쭉 나오죠. 11조와 예물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11조와 예물을 저장하도록 어떻게 해라.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또한 10명이나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자도 만들어 놓죠. 그리고 날마다 양식을 나눠주게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게 한다. 왕하 18장 3절입니다. 선물을 받는 자들도 또한 바쳐진 선물을 받는 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문에 속한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했고, 제사장은 3세 이상, 레위인은 20세 이상 아내와 자녀에게도 나누어줘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행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형통하게 하셨다. 보면 1절에서 3절은 우상 타파와 제사의 직무 그리고 정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음식과 성물의 분배가 4절에서 19절에, 히스기야의 형통이 20절과 21절에 이 본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의 모든 유물을 파괴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은 6월절 위에 즉시 행해졌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기쁨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거룩한 열의를 품게 하고, 또한 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것에 어떻게 했어요? 분노를 불붙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분노의 불붙음을 통하여서 이 산당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나 더 커질까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늘 불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또한 모두 온 땅을 멸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실하게 죄악과 대결하는 자들은 모든 죄악과 대결할 것이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제약해서 악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줄 테니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오셔서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 얼마 전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만든 우상을 버리게 덜날에 간에 말한 것도 아마 이것을 가리켰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축복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또 나중에는 결국은 히스기야에게도 또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멸망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그래도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그 나라가 멸망이 되죠.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반차를 복귀시켜서 직임대로 모든 것들을 각자 행하게 합니다. 자기 재산의 일부를 재단의 유지와 후원으로에 충당이었던 그런 아주 선정을 베풀었던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11조를 왜 그랬을까요? 왕이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던 거. 결국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리더들은 항상 뭔가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과 방백들도 이것들을 모두 시인을 하고 그들 또한 백성을 축복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귀한 역사를 이루는 데는 이렇게 선정을 베푸는 왕.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왕을 위해서 항상 나라 대통령, 나라의 책임자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선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항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형통한 나라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의 경건한 열의는 그의 나라 모든 곳에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고 그 의도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입증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 있는 자, 형통한 자, 우리 구약에 나왔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또한 형통한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리고 많은 곳에 그 형통을 끼치고 나눠주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서 묵상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고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시고 죄악 중에 빠진 생명을 그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건지는 부활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의 왕처럼 하나님 남유다에 퍼져있던 모든 우상과 모든 산당과 모든 제단을 헐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속에도 또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그러한 더러운 모든 찌꺼기들을 제하여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에서 죽여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저희를 위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아들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비록 적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저희들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곳을 이 지역을 품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또한 세계를 향해 사랑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준 이 십자가가 세계 만방곡곡에 전하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또한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 그것을 향해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믿음과 커다란 마음을 갖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 모두 다 제하여 버려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하나님 많은 사람들 품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저희들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저희들 모든 것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희들 꿈을 꾸며
바라보며 나가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모든 결실과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순복음 새생명교회와 교인들에게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를 이뤘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받아갑니다. 주님,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 하듯 하고 저희들 항상 주님의 계명과 또한 주님의 뜻 아래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모든 일에서 저희들 항상 주님을 중심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 한 번 더 반성하고 내려다보고, 또한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번제로서 저희들 히스기야 왕 처음 시작을 주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또한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뜻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부분과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부분을 함께 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계명을 모양만이 아닌 저희들 마음 깊이 새겨서 그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에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한 발 한 발 주님의 계명을 알아가고 또한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이루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귀한 새생명 새벽교회 전을 주셨으니 주님, 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새생명 새벽교회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또한 주님께서 불러주신 새생명 새벽교회의 귀한 기둥들 또한 주님의 계명과 또한 모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형통함을 함께 누리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주님의 계명 아래서 주님과 함께 귀한 하루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